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은 그 생각에서 그 색깔이 결정되어지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생각도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다가 이 차를 주차하는데 어떤 차가 빵빵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저기가 자기 지정 차량인가 보니까 뭐 그런 게 써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문을 열고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 주차장에 이렇게 꽃갈콘 비슷한 거 큰 거 있잖아요. 그 주황색, 그거를 이제 차가 지금 치이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빵빵을 해주셨구나,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옛날에 어느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차가 서로 이렇게 마주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저녁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뒤로 물러서야만 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그분이 참 희한하시더만요. 그 라이트를 딱 켜더만 신문을 쫙 펴더만요. 그러니까 이 뭔 말이에요? 네가 물러가라, 나는 신문 볼 거다. 야,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면서 제가 물러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이요,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인 생각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동적으로 생각이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배려심 있게 생각이 올라오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난하는 식으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 자동적인 생각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동적인 생각,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의 줄기를 가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툭툭 올라오는 생각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있는가,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그러한 생각인가 하는 것이죠. 대부분 자동적인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되는 일이 별로 없어. 나는 내 인생은 뭐 될 게 그냥 가치가 별로 없어.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뜻밖에도 이런 좀 강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은, 내 배우자는, 내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강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이렇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된다. 세계 제1의 나라인 트럼프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원함대로 세상이 흘러갈까요? 안 그렇죠. 심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모순된 생각입니까?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읽은 데까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 대략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지체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이고, 그 무덤, 열린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라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새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지체하시는 예수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자주 머무셨죠.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 나사로의 집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던 가정인데 예수님이 지금은 요단강 동편에 계시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밑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장격인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3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가로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오실 수 없다면 거기서라도 치유해 줄 수 있으시잖아요. 거기서라도 선포하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뜻밖의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반응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병들었는데 그러면 빨리 오시든지 거기서 선포하셔서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우리는 사랑한다면 바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즉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애간장이 끓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랑한다면 즉시 즉각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 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 이틀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속이 타가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오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인편으로 연락을 하는 하루, 이틀을 더 머무시고 다시 오시는 하루, 이렇게 해서 나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인편으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고 나사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아주 속상하죠. 섭섭하죠.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잘 고쳐주시는데 정작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사로는 어떻게 안 고쳐주실까? 이러한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섭섭함, 주님이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임재와 부재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임재하셔야지 그게 사랑의 증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부재의 순간이 있다. 임재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순간에도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배후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거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없는 심오한 계획이 있다.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하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좀 이따 죽었어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유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영광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자리, 그렇게 느껴지는 자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를 통하여서 부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에만 기뻐하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좀 더 뿌리가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예수님이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일로 바빠서도 아니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안 해주셔요. 주님이 날 덜 사랑하시나 나에게 무관심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유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뿌리 깊게 내리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즉각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사장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보다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일 배우게 합시다. 어차피 그 회사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녀석은 다른 회사 가서 밑바닥부터 고생을 좀 해봐야 나중에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운할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취업의 경쟁을 뚫고 회사에 들어가고 바닥부터 훈련을 하고 그게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재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들을 체험하고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주님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이틀이 있습니다. 2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석해야 돼요. 뭘로 해석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사랑을 거두실 리가 없다. 더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져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 마지막 날에는 살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산다는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위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신적으로 죽어도 분명히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 그리고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죽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이미 천상에 올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눈을 뜨면 누구 앞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죽음이 두렵지요. 그러나 죽음이 올 때마다 부활의 진리를 내 영혼에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자세히 보시니 영생을 가졌네요. 시작. 자세히 보시니, 자세히 안 봐도 알긴 알지만 우리가 영혼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말하다가 보니까 탄식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와요. 마리아는 아무래도 이런 F형 사람이잖아요. 마르다는 T형 사람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35절 보실래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짧은 구절 같은데 가장 깊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짧지만 깊어요.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뭐가 궁금함이 생깁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읽었잖아요. 몇 절 후에 예수님 살리셔요. 경박하면 이럴 거예요. 야, 울 것 없어. 내가 살릴 건데 왜 울어? 뚝!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불과 몇 분 후면 살리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서 같이 우냐는 거예요. 왜 우시는 겁니까? 죽음 때문에 비통해하는 인류의 슬픔을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보신 겁니다.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나사로는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비통해하는 우리가 그런 걸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그거죠. 박완서 씨가 있잖아요. 작가 박완서 씨가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자전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썼는데, 88 올림픽 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의대생이었는데 죽음을 당합니다. 작가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나라는 88 올림픽으로 다 신나하고 어디를 가든 간에 금메달 따는 소식으로 환호하고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데, 저놈은 올림픽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아주 처절한 죽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내 아들이, 의대생인 아들이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발 한 말씀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데 한 말씀 하십니까?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헤어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수녀원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 수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주 멀리 보이는 하나의 이 촛불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동생 때문에 원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원망이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정말 유일하게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개념 없고, 그렇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동생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기를, 왜 하필이면 내 동생입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걸 이제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동생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동생이면 되냐,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고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젊은이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게 네 아들이면 절대 안 되고 다른 사람 아들이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통찰력을 얻고, 그러면서 그 깊은 슬픔에서 조금씩 헤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완전히 헤어나오겠습니까? 그 슬픔은 사라질 수 있는 슬픔이 아니죠. 그러한 큰 슬픔을 느끼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옆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후에 살려줄 테니까 울음 그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에서 같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슬픔 속으로, 큰 슬픔으로 들어오셔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가 막힌 슬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비극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격 속에서 학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 슬퍼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슬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같이 울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슬픔의 자리에서 우셨던 예수님은 같이 우시는 걸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끌어안고 우리의 슬픔의 근원되는 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슬픔을 안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 욕심대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통 가장 깊숙한 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밑바닥의 정서가 슬픔이신 분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살 의욕이 없고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픔 혼자 감당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여러분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남자 3-4명이 옮겨야 옮길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마 마르다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나사로를 보시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무덤 앞에는 완전히 이제 절망이잖아요. 1%의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0%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무덤 앞만큼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0%, 20%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까? 내 내면입니까?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사업적인 현황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죽음을 역전시킨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생기죠. 기도하면서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이 어렵고 힘들고 살림살이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를 보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공동체 너무 기도 안 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기도 너무 안 해요.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다 원합니다. 다 갈망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마르다가 이렇게 아유 주님 나흘이나 됐어요 하면서 돌을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해도 못 나오죠. 돌에 막혀가지고. 그러죠? 돌을 옮겨줘야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 막힌 담을, 이 막힌 무덤을 여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돌이 옮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43절에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참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아유 이게 맞아 이 말씀이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어있는 육체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죽어있는 상황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죽어져 있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죽어져 있는 내 경제 상황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완전히 단절된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아시죠? 코끼리 이야기. 아니 그 큰 놈의 코끼리가 조그마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거기 한번 딱 묶어놓으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한 번만 그 큰 엉덩이를 한 번만 탁 틀면은 그 파이프가 뽑힐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다 딱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이리저리 그냥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지만, 어렸을 때 쇠사슬에 딱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뛰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집니다. 어미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몇 톤의 무게를 들을 수 있는 코끼리가 되어서 한 번 몸짓만 하면 그 파이프가 뽑힐 텐데 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주님이 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는 어린 시절에 혹은 너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실패해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영혼에 선포한다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그저 그렇지 혹시 그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내 인생을 위축시키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위축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실패의 기억 속에,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속에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배로 수족이 다 동여맨 나사로가 정말 나왔어요.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외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무덤에서 나와라. 절망한 무덤에서 나와라. 네 몸에 배가 동여져 있냐? 그 채로 나와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내 인생에 선포하면서 무기력과 절망과 회의의 무덤 속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뜻밖의 큰 슬픔과 무기력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여 그 동굴에서 힘있게 걸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재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시키고